예, 오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듯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달란트 비유, 그리고 또 양과 염소로 나뉘어지는 그 비유해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다 종말에 관한 비유, 마지막 때에 관한 비유입니다. 특별히 달란트 비유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해왔고 많이 배워왔고, 또 주일학교 때는 달란트 잔치 이래가지고 한 해 동안 열심히 했던 것 열심을 다해서 상 받고 보상 받고, 그래서 달란트로 받아서 그걸 갖고 또 뭐 또 사고 이랬던 기억들 있으시죠?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이야기예요. 주인이 외국으로 나갑니다. 근데 외국으로 나가는데 종 셋을 불러서 능력과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나누어 줘요. 특별히 무슨 명령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에는. 그저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금입니다.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겠죠. 무게가 있으니까요. 이걸 주면서 뭘 하라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겨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중에 변명을 하죠. 주인이 분명하고 또 계산에 능한 사람이라서 내가 이걸 어떻게 했다가 잃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무선 분임을 내가 알고 묻어뒀었다. 그랬더니 주인이 화를 내죠.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그런 줄 나를 알았냐? 그런 줄 알았으면 은행에다 맡기고 내가 지금 원금과 함께 이자까지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용만 보면요, 특별히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손해를 본 것도 아니고 1달란트 그대로 받았다가 그대로 갖다 줬는데 주인이 아이고 화를 많이 내시고 심지어는 벌을 내리셔요. 쫓아내라. 이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읽은, 우리가 오늘 이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달란트 비유 하나만 팍 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고개가 갸우뚱할 수 있지만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등잔 기름을 미리 준비했던 슬기로운 5 처녀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달란트 비유 뒤에는 무슨 얘기가 있어요? 양과 염소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시면 양과 염소를 나누시겠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나 앞에 있는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이 더디 오는데 언제 올 줄 모르지만 미리 뭘 준비했다고요? 기름을 준비했다고요. 그래서 신랑이 정작 실제로 왔을 때 준비했던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잔치 자리에 함께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양과 염소의 비유도 그래요. 달란트도 뭡니까? 준비하라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것으로 땅에 묻어두고 그 어떤 노력도, 그 어떤 남김도, 그 어떤 주인의 마음에 대한 헤아림도 없이 그저 손에 물 안 묻히고 손에 흙 안 묻히고 애쓰지 않고 살아가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달란트.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재능과 기술의 향연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향연이라는 것은 플라톤이 지은 유명한 책의 제목이기도 하죠. 여러분, 향연을 그리스어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심포지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에서는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하여 대화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정신적 사랑이 나오잖아요. 그것에 대한, 그래서 향연이라는 것은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서로 막 이렇게 구색이 많다는 거예요. 뭐 먹을 것이 많고 뭔가 이렇게 많이 차려져 있어서 그게 실제로 먹는 음식이든 대화의 거리든 안 그러면 학문이든 뭐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진짜 향연 잔치를 벌인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지었어요. 재능과 기술의 향연. 뭐가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삶은 재능과 기술의 향연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뭘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사실 오늘 성경에 쓰여 있는 달란트는 금과 은을 달아서 주는 무게의 단위이고요. 지금으로 치면 돈의 단위입니다. 물질의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대로 넘어오면서 뜻이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탤런트, 재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기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왜 저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왜 나에게는 1달란트, 2달란트밖에 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공평하게 대하신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해야 할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이 바운더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경쟁합니다. 누구랑 경쟁해요? 하나님과 경쟁합니까? 아니죠. 옆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해요. 이번 주에 축구 있었죠. 싱가포르와 한국이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첫 번째 경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제 가슴을 울린 선수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손흥민요? 아니에요. 이강인요? 아니요. 송의영이라는 한국인인데 너무 힘들고 가난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축구를 할 수 없을 만큼 집이 가난해서 싱가포르로 돈 벌러 갔다가 거기서 너무 잘해가지고 싱가포르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싱가포르로 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고 이름도 송의영인데 싱가포르로 귀화를 해서 싱가포르 국가대표가 되어서 우리나라 사람이랑 붙었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인터뷰를 하면서 나이도 많아요. 30이에요. 손흥민 선수랑 한두 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 겸손하게 나도 같은 축구 선수인데 이렇게 그 빅스타들하고 함께 뛰는 것을 꿈처럼 여겼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그래서 나는 사실 열심히 뛰었지만 스타를 보는 것, 연예인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게 함께 뛴다는 자체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뛰었다. 아주 겸손한 인터뷰를 하더군요. 그래서 사람들이 밑에 댓글을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대단하다. 그 겸손함과 겸허함이, 태도가. 여러분, 모든 축구 선수가 다 손흥민 선수와 같은 달란트를 가져서 탑스타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모든 축구 선수가 그렇게 신을 향하여 왜 나는 손흥민 선수 같은 재능을 주지 않느냐고만 불만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축구 선수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달란트를 서로와 경쟁하면서 사용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그 길을 가면서 열심을 다하여 나보다 더 잘하고 같은 길을 가지만 더 재능을 가진 사람은 그 그릇대로 인정하고 내게 주신 그 그릇대로 인정하면서 내가 갈 길은 이거라고 생각하면서 간다면 모든 사람의 삶은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바라지 않죠. 끊임없이 경쟁하여 옆에 사람들을 누르고 밟고 일어서서 네가 최고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계속 주입하니 우리의 삶이 불행으로 치닫는 거예요. 이 말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앞에서 깨갱하면서 나를 더 낮게 여기면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기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생명 얻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이고요. 그 존재들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탤런트, 달란트, 재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단 말입니다. 이 재능은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라는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재능이에요. 그리고
자꾸 재능 하니까 이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비교를 불러일으키는 뉘앙스를 가진 단어이므로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말을 바꾸면 여러분 분야가 다르다는 거예요. 분야가. 예전에 설교할 때 이 달란트 설교를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데 각 부서가 있어요. 각 위원회가 있고 부서가 있습니다. 근데 세계선교부는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도와야 되는 부서라서 예산 배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예산 배정 많은 걸 가지고 뭐 예를 들어 봅시다. 한 5천만 원을 가지고 1년 동안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라고 예산이 그리 책정됐어요. 또 어떤 부서는 주변에 있는 홀로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나눠주는 그런 일련의 사역을 해야 되는 부서가 있어서 반찬을 나눠드리고 이렇게 하면 그 받으시는 분들이 한 20가정 되어서 김치도 해드리고 반찬도 해드리니까 예산을 이렇게 짜니까 한 2천만 원 나옵니다. 그럼 여기는 5천만 원이고 거기는 2천만 원이죠.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계선교부 부원들은 능력이 많아서 5천만 원이에요. 김치 해드리고 하는 여기는 능력이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2천만 원이에요? 아니잖아요. 해야 할 일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일하라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라 하셨어요. 정의와 공의를 물 흐르듯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흘리며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일에 합당하게 내게 재능을 주셨으면 그 재능은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할 재능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주신 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일하며 살까를 고민해야 될 재능입니다. 오늘 재능과 기술의 향연이랬죠. 여러분 재능 달란트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우 저는 재능이 없어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정말 그럴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옆에 사람이랑 비교하니까 그런 겁니다. 아까 축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손흥민과 비교하면 나는 그 어떤 데 가도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옆에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 재능은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다라고 늘 내 자신을 깎아내리면서 살아가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재능과 기술의 향연이랬죠. 우리의 삶은 일해야 됩니다. 그 재능을 주신 재능을 더 갈고 닦아서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는데 내 시간과 삶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자에게 재능,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무엇을 했어요? 가만 그 재능을 5달란트를 가지고 있지 않고 기술로 승화시켰습니다. 뭘 어떻게 했는지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이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내야 될 기술을 연마하고 습득하고 그 재능을 더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시간 보냄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길 만큼의 기술을 연마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재능을 받아서 그대로 두어버렸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쓰지도 않고 주인을 위해서도 쓰지 않고 그냥 그대로 시간을 보내버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각자에게 삶의 재능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재능하니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내가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잘한 걸 갖고 돈벌이를 하고 여러분 이런 재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이보다 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고 위로가 많은 사람은 더 눈물로 함께 위로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신 재능들은요 넘쳐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재능들을 스스로도 알아채지 못하고 땅에 묻어두고 살아가면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영적인 삶을 나누고 삶의 예배를 드리고 지난주 말씀처럼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다 보면 아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내가 이런 것에 장점이 있구나를 스스로 느꼈을 때 일단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그것을 더 드러내고 연마하고 더 구체화시키고 더 실천적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러면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남기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마태복음에는 문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근데 이때는 지금 달란트는 세 종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지만 문화 이야기에서는 10명에게 나눠줬어요. 근데 돌아오셨을 때 그때는 왕국으로 임금이 이제 왕국을 차지하러 갔다라고 이야기가 조금 다른데 그때 10배로 남긴 사람이 자랑하듯 그 왕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보상으로 10고를 주시잖아요. 그 얘기 기억나십니까? 같은 비유인데, 같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살았으면 그 종이 왕이 돌아왔을 때, 주인님이 돌아왔을 때 내가 10배로 남긴 것을 얼마나 주인에게 자랑하고 싶었으면 나아오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주신 재능을 잘 연마하고 이것으로 실천하고 이것으로 잘 살았다고 예수님께 쫓아가서 자랑할 만큼 우리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내가 하나님 이런 재능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사람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더불어 살았습니다라고 목소리 높일 만큼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사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를 주십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하나님의 그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더디 온다고도 하고 오지 않는다고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때가 믿음 가진 우리에게는 반드시 올 것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슬기로운 5처녀, 달란트를 남긴 그 사람, 그리고 양의 자리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반석이 빛된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어떤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 다음 주 마지막 주잖아요. 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반석이 빛된 교회 이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달란트를 주셨고 우리는 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려고 기술을 연마해 가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우리가 열심으로 연마하는 기술이 향연이 되어서 함께 더불어 풍성함을 누려가는 그것들을 어떻게 이루어갈 건가를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고 지혜도 구하면서 함께 모여 머리 맞대어 내년 한 해 다시 한번 힘내어서 나아가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년이 훌쩍 지났고 이제 교회력으로 또 이 1년이 다가옵니다. 우리 공동체가 벌써 지내온 지는 1년하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다음 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에요. 교회력 마지막 주일입니다. 결산할 때입니다. 왕 대신 주님께서 오셔서 너희는 1년 동안 뭐 했냐? 내가 이런 재능을 주었는데 너희는 어떤 삶을 살았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시는 왕 앞에, 왕 대신 그리스도 앞에 무엇라 대답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열심을 다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기술의 향연이 되는 풍성한 삶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실천해 가시는 복되고 귀한 일주일 시간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